예, 오늘은 핵심 구절들 구약 20번째 에스겔서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각기 모두 4가지 얼굴들을 가졌더라. 첫 번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었고, 두 번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었으며, 세 번째 얼굴은 사자의 얼굴이었고, 네 번째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초자연적인 존재,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사탄 이외에도 이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천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사탄을 천사장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사장. 그래서 사탄의 이름을 루시엘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루시엘이란 말은 안 나옵니다. 그건 지어낸 얘기고요. 가톨릭 교회에서 만들어낸 얘기고 루시엘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있죠, 루시퍼. 예. 그래서 뭐 루시엘, 뭐 미카엘, 그 다음에 또 뭐 가브리엘에서 그 천사들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는 건 딱 2개밖에 없어요. 가브리엘과 그 다음에 이 뭐예요? 뭐라 그러죠, 제가? 가브리엘아, 미카엘, 유대인의 천사장인 미카엘과 수태고지, 하나님의 전령의 역할을 하는 가브리엘, 예수님이 나실 것이다 이렇게 알려준 그래서 다른 천사들은 다 이름들을 가톨릭에서 지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혼동하고 있는 것은 사탄을 천사장이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천사장하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천사인데 천사보다 높은 천사장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거 archangel 해가지고 붙여놨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룹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사탄은 그룹이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룹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cherub, 영어로는 cherub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랍이라고 하는 존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스랍, 그룹, 천사, 마귀들 뭐 이래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 중에 제목이 영의 세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보셨나요? Spirit World, 이 라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 영적 존재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써 있어요. 그 자세하게 성경적으로 분석을 해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소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천사들의 세계에 대해서는 성경적 교리보다는 전통적인 신학 이야기가 거기에 뒤섞여서 혼돈을 자초하고 있다. 그래서 막 천사가 날개 달린 것처럼 오해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날개 달린 천사는 없습니다. 물론 단 한 군데 예외적으로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 여인들이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모습이 나와서 성경에는 천사는 다 남자거든요. 그래서 그 천사라고 보기도 이상하고 뭔가 이상한 존재 하나가 날개 달린 모습으로 나오는 곳은 딱 한 곳뿐인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천사론 또는 마귀론 이런 교리를 공부를 할 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라영선 목사님의 천사론이나 마귀론 보시면 그런 것에 대한 테마로 한 10번 이상 걸쳐서 공부를 한 걸로 돼 있죠. 자, 여기 보시면 1장 10절에도 똑같은 명단이 나와요. 그런데 1장 10절에는 소위 말하면 사람, 사자, 독수리는 똑같은데 10장 14절하고 그룹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소하고 그룹하고 맞바꿔 써놨어요. 뭐가 암시하고 있죠? 아, 그룹은 소구나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1장 10절에서는 소로 나와 있으나 이번에는 그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룹은 기본적으로 소임을 보여줍니다. 이 소 숭배 세상이 이집트,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의 기본 제일 핵심적인 신이 태양신하고 소를 숭배하는 신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도 소를 숭배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인도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4종류의 그룹의 발바닥이 송아지 발바닥 같음에 주목 바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소는 송아지 발바닥 같은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런데 사람, 사자, 독수리라고 했는데 얼굴은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룹은 소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그룹 중에서도 성경에 보니까 이 마귀를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위를 덮는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의 타이틀은 우리말로는 덮는 그룹.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covering, 덮는, covering cherub이라고 하는데 이 덮는 그룹이 마귀잖아요. 그런데 그 마귀가 성경에서는 뱀이라고 하는 동물로 상징해서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 뱀이 성경에 보니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뱀을 가축의 하나로 표현을 했어요. 가축. 에? 뱀이 어떻게 가축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혼동이 생겨요. 보세요. 창세기 3장으로 가보세요. 이거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이 뱀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반역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데 뭐라고 저주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그렇죠? 그러자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 일을 행한 까닭에 너는 모든 가축들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며. 가축하고 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가축들보다 그랬을까요? 아, 뱀의 기본적인 핵심 요소가 소라 그랬잖아요. 금방 그렇죠? 아, 그래서 소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축들이라는 표현을 쓰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성경에서 이 뱀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serpent인데요. 이 serpent는 뱀은 마귀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동물 뱀을 연상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스네이크라고 하는데 뱀 꼬불꼬불통. 근데 그 뱀이 사탄을 예표하는 것은 맞아요. 사자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 어린 양이 예수님을 예표하듯이.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뱀은 사탄의 이름을, 옛 뱀이라고 하는 이름을 얘기하는 거지 기어다니는 뱀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소와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보니까 소하고 그룹하고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서 맞바꿨었구나. 이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사탄론, 마귀론으로 가서 깊이 있게 좀 자세히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14장 1절에서 5절.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5절로 가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 중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앉았더라. 그러자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들을 세우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기들 죄악의 장애물을 자기들 얼굴 앞에 두었도다. 내가 그들에게서 조금이라도 문의를 받아야 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인이고 뭐 제사장이고 타이틀이 있더라도 우리 요즘으로 치면 목사나 뭐 장로나 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을 문의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 마음에 우상을 품고 있다고 여기 나오죠. 그 마음에 우상을 품고 있다든가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듣질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셨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숨기셨다는 얘기는 찾아와도 안 만나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예를 그 태종과 태조와의 관계로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이성계가 하도 아들이 미우니까 안 만나주려고 저 함흥에 가가지고 숨어버렸잖아요. 찾아가면 죽여버리고 막 저 사자들을 신하들을 이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마음이 순결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다 품고 예를 들면 돈을 우상으로 섬긴다거나 뭐 쾌락을 우상으로 섬긴다거나 뭔가 다른 게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아예 가증스러워서 듣지도 않으신다고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죠. 4절. 그러므로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에서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워두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기 죄악의 장애물을 자기 얼굴 앞에 둔 채로 예언자에게 나아오는 모든 개개인 그 나아오는 자에게 나 주가 그의 우상들의 허다한 수에 따라 응답하겠노라.
그러니까 우상을 품고 있는 개수만큼 하나님께서 엉터리로 응답해서 혼돈을 야기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은 의외로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 땅의 인류, 지금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추악한 죄악, 이 세상 지금 뭐 캄보디아에서 사태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을 막 물건 취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소위 말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 차마 내려다보시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눈이 순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쳐다보시지 못하신다고 할 정도의 상황이어서 심판을 해도 몇 번을 하고도 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가 말을 안 들어요. 야단도 치고 뭐 달래도 보고 뭐도 해보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럼 나중에 부모가 결국은 뭐라 그럽니까? 예, 네 맘대로 하라고. 그게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인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 이거야. 뭐 진화론을 믿든 뭐 창조론을 거부하든 아니면 뭐 죽으면 뭐 멸절, 혼의 멸절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죽으면 혼이 인간 존재가 없어지는데 무슨 지옥이 있냐. 성경에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가 있다고 분명하게 써놨는데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호와의 증인을 믿었으면 벌써 죽으면 끝이라니까 살고 싶은 대로 살다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럼 뭐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장도 없는데 이 땅에서 무슨 올바로 살 필요가 있어요? 의미 있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제멋대로 살겠죠. 자, 그래서 여기 5절 이는 내가 그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스라엘 집을 취하고자 함이니 그들이 전부 그들의 우상들을 통하여 나로부터 소원해진 까닭이라.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는 뭐냐면 우상들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구약의 우상들이야 뭐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는 거잖아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무슨 이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렇게 뭐 소위 형상, 부처의 형상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우상들을 놓고 거기다 절하는 일본 사람들, 인도 사람들 뭐 많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우상 숭배가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의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해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필요하지 않은데 욕심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에서 더 앞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1순위. 내 마음에 제일 원하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게 부모가 됐든 그것이 돈이 됐든 그것이 뭐 아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거 다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보다 가족들 중에서 그죠? 부모나 형제를 더 먼저 사랑해도 그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죠. 1순위가 하나님이잖아요. 성경 전체를 예수님께서 요약을 하셨죠. 성경 전체를 딱 두 단어로 요약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 주 내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인류 박애주의자들, 소위 말하는 프랑스 혁명에서 주장했던 어떤 인문주의자들, 휴머니스트들 많아요. 이 세상에. 훌륭합니다. 그렇잖아요. 막 살고 막 남의 거 훔치고 막 강도짓 하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 도와주고 산다는데 그게 얼마나 훌륭해요. 적십자 사상도 그렇고 모든 게 훌륭하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훌륭해요. 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다는데 뭐가 나빠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항상 열매가 안 좋아. 왜? 성경에는 그게 순수하지 않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해야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대단히 뭐 인간적인 자기가 있어서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막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뭐 훌륭하게 산다고 했지만 그 안에 뭐예요? 내가 최고다. 나 같은 인간이 어딨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X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는 잘 몰라.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X를 딱 쳤어. 왜? 자기 의의가 있으니까. 그게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는 다 개돼지야. 다른 민족들은 다 개돼지라고 이건 이방인들이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자아라고 하는 우상을 버리기 전에 이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욥이에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데 하나님이 욥은 perfect, 완전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upright, 곧바르다, 올바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악에서 멀리한다 그랬어요. 이런 칭찬을 들은 인간은 인류 역사에 한 명도 없어요. 최고의 칭찬을 받은 욥인데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오늘날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에서 하루아침에 아주 가난뱅이가 된 뭐 재산 다 잃은 걸 말할 것도 없죠. 두 번째, 자식들 10명 다 죽었죠. 세 번째, 부인이 자기 저주하고 떠났죠. 네 번째, 자기 종과 친척들이 다 자기 저주하고 가버렸죠. 다섯 번째,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병들어서 죽을 지경이죠. 잠도 못 자고. 왜? 잘 수가 없어. 자면 잠을 들지도 못하고 잠이 안 들지도 못하고 막. 그리고 자기를 욥기 3장을 읽어보면요. 처참하게 자기를 저주합니다. 차라리 나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차라리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유산하지 왜 나를 자기를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불행했을까요? 왜?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아가 하나님께 굽히지 아니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그래서 행위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구원은 자기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평생 동안 율법 613가지구나. 613가지의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은 채 평생을 살아야 되고 이방인은 양심에 단 하나도 어김없이 평생을 살아야지만 예수님과 동등한데 그런 인간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런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 나아가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런데 욥은 인간으로 치면 최고의 도덕 수준이나 뭐 이 땅에 지금 우리나라 123층이 제일 높죠. 근데 저 하늘 높은 하늘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최고의 도덕 욥은 123층이야. 우리는 1, 2층도 안 돼. 뭐 기껏해야 5층도 안 돼. 그런데 이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욥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근데 욥은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해. 왜? 다른 인간들하고 비교하면 자기는 엄청나지. 무슨 말이가 되세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교만, 이게 이제 목사들도 다 대부분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뭐 대단한 훌륭한 목사인 줄 알고 뭐 설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뭐예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혐오합니다. 너무 밉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과 견주고 하나님 앞에서 건방을 떨고 하나님 앞에서 폼을 잡고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이. 그리고 그냥 확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면서 욥의 친구 3명에 대해서 기도해 주라고 해서 제사장직을 맡기고 그랬잖아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 우쭐대는 것.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자기의라고 하는데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암덩어리거든요. 근데 그냥 속된 말로 엉망으로 대충 살고 막 비도덕적으로 막 본능을 쫓아서 지멋대로 사는 사람은 이런 것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음을 살피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교제가 끊겨버린다는. 자, 그래서 다시 319번 14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14장 14절로 가면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만일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지역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통하여 그들 자신의 혼들만 구출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치자면 이 세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구출할 정도로 올바르고 의로운 사람이야. 욥도 그렇게 칭찬받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달은 거예요.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약 인물 중 교재에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5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시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그때 주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생각을 이 백성에게로 향할 수 없도다. 그들을 나의 목전에서 쫓아내고 그들을 나가게 하라. 그 얘기는 모세와 사무엘같이 훌륭한 인간이 내게 와서 빌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하나님이 사무엘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무엘은 15장 있죠. 우리가 금방 읽었고요. 그 다음에 금방 읽은 에스겔서에서 노아, 다니엘, 욥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6번째 인물을 덧붙인다면, 자, 다윗, 열왕기 왕 11장 38, 14장 8절, 열왕기하 19장 34절에 보시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런 칭찬을 듣는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예. 그 다음에 7번째로는 아브라함이 될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칭호를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칭호를 들었던 아브라함.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요즘 표현하는 롤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롤 모델. 그렇죠. 자, 그래서 구약의 7 인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생활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7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생활 방식, 이 생활 방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기대하고 있었던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를 우리에게 좀 살펴봐 보죠. 첫째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을 살았죠. 여러분 어떠세요? 고향에서 지금 부자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떠나라. 어디로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켜 줄 테니까 떠나.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이야, 대단하죠? 믿음. 욥은 시련 중에 마귀를 대적함. 참,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쏙닥거려가지고 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줬죠. 시험하도록. 그런데 그 마귀의 시험에 안 넘어갔어요. 자, 보세요. 마귀는 어떻게 생각했냐? 욥이 다른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내 종 욥을 봐라. 어떤 사람인가? 대단하지 않냐? 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니까 시기심이 나가지고 아이 그거야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하고 자식 많이 주고 도대체 저렇게 축복을 많이 했는데 저 정도도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내리쳐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그럴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탄의 생각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축복을 했거나 뭔가 받았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에이,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 순수하게. 그런데 욥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도 주시고 나쁜 것도 주시고 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까? 욥을 마귀를 이겨낸 거죠. 승리한 거죠. 세 번째는 노아는 세상을 이겼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했어도 끝까지 방주를 지어서 세상을 이겼고요. 사무엘은 있는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다 선포했다. 6번째, 그 다음에 모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죠. 자기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고 다니엘은 육신을 극복함. 육신적인 욕구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고수했다.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몸을 보여줍니다. 정말 시편 51편을 보면 성경에서 회개에 대한 주제로 다윗의 시편, 회개의 시편, 정말 그 밧세바와의 그러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정말 지적하는 그 예언자 나단의 지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다윗의 철저한 회개의 모습이 남아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7명을 하나님께서 선호하셨다. 그 다음에 16장 49절. 이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분은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이 책을 쓰신 록먼 박사는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보면 미국이 간음자들과 동성연애자들로 가득한 나라가 지금 현재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뭐 그 나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개발도상 국가들이죠.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개발도상 국가들이 롤 모델로 삼는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왜? 야, 쟤네들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지? 야, 대단한 놈들이다 하고 뭐 지금 뭐 새마을 운동을 배우겠다, 뭘 배우겠다고 난리법석인데요. 지금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는 훨씬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전 세계에서 제일 살인도 많이 일어나고 제일 자살도 많이 하고 제일 간음도 많이 일어나고 제일 불륜도 많이 일어나고 도대체 대한민국 어젠가도 뉴스 보니까 뭐 600명의 그 무슨 뭐라 그러나 이거 성매매 한 사람들 이렇게 명단을 보니까 막 고위공직자 무슨 뭐 교수 막 이런 사람들이 거기 득실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물론 그게 뭐 사람들은 저 인터넷이 하도 발달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발달했어도 인터넷 발달한다고 해서 그게 자동적으로 나쁜 짓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어쨌거나 자, 요 순서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간음 다음에 동성연애는 결과물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이것이 지금 우리 국가가 추구하는 것들이다 이게. 여기 보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보라, 너의 자매 소돔의 죄악은 이것이니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가운데. 자, 소돔이 왜 하나님께 멸망당했느냐? 첫 번째, 교만과.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다. 어떤 나라가 아니면 개인이 멸망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교만의 뿌리가 놓여 있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어요. 겸손과 반대죠. 자, 그 다음에 빵에 가득함. 자, 아이고야, 풍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근데 그게 대부분 다 뭐예요? 죄악으로 사람을 몰고 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면 뭐합니까? 풍요하면 파티를 열죠. 술 마시고 띵까띵까 그 뭐예요? 다 그 다음에 결과물로는 다 죄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게으름에 넘쳐남.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피곤하면 집에 와서 자고 그렇잖아요. 자식 키우고 뭐 하다 보면은 죄 지을 시간도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은 넘쳐나고, 그죠? 뭐 주식에서 들어오고, 뭐 부동산에서 들어오고, 여기서 들어오고, 저기서 들어오고, 뭐 앉아서 노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게을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게으름의 풍성, 넘쳐남과.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 안과 그녀의 딸들 안에 있었던 것이라 또한 그녀는 가난한 자와 빈곤한 자의 손에 힘을 주지 아니하였도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하고 빈곤한 사람들을 돕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뭐 일부 있어요. 요즘에 이제 그 선행을 하면 사람들이 신문에 내주잖아요. 뭐라 그러나 무슨 클럽? 뭔 해가지고 막 그 기부금 많이 내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 그죠? 뭐 그제도 보니까 뭐 아이유가 어디서 2억 원을 뭐 어디다 기부했다. 뭐 누구는 1억을 기부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자체는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부의 마음속은 야, 내가 지금 300억짜리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게 돈 가난한 사람 돕지도 않고 살면 이거 내가 욕먹지. 아, 이거 조금이라도 내야 되겠다. 속에 무슨 마음을 품는지 뭐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순수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니고 훌륭하지. 그나마 그래도 많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것이 단계별로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면 인간의 그 추악한 밑바닥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뭐냐. 50절에 써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거만하였고. 이제는 교만을 넘어서 거만해. 거만 정도가 심하죠? 거만하기 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없고 안중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창조주? 없어. 난 아니야.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 앞에서 가증한 짓을 저질렀도다. 이게 바로 동성연애 아니에요.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에다가 영어에 Y자 하나 붙이면 동성연애자 이런다. 소돔이. 오죽하면 그 문화가
그러니까 거기 가면 이성애자들은 비정상이야. 그냥 동성애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회야. 대단하죠? 참 요즘에 하여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항,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를 미항이라 그러잖아요. 그 미항 중에 하나가 샌프란시스코 같은데 세계에서 가장 동성애자가 많은 도시입니다. 시장서부터 동성애자고. 근데 거긴 뭐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사관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국제도시야. 전 세계에 막 100여 국, 200여 국 국가에서 막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거기 그래서 혼돈, 짬뽕 이렇게 피가 섞이면 전부 다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니. 그래서 난민은 왜 그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했는가? 이 사람들은 피가 한 대여섯 개가 섞여가지고 혼혈이 돼요. 스페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럽에서는 제일 좀 도덕적으로 타락한 나라 스페인이야. 왜? 거기도 또 혼혈이야. 하나님은 순수해요. 그래서 그 동물들도 있잖아요. 개도 잡종이 될수록 형편없잖아요. 순종이 되려면 어떻게 돼? 분리를 시켜야 돼. 분리해서 순종끼리만 교배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순수함이 사라진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가증한 짓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짓.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뭡니까? 이 소위 말하면 교만, 그 다음에 빵에 가득함, 게으름에 넘쳐남, 가난을 돕지 않음 이런 문화가 점점 우리 사회를 뒤덮고 결국은 우리 사회도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짓을 하는 사회로 변모되고 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 가면 교만이라고 되어 있죠. 교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으로 로마서 1장에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에는 빵에 가득함은 그렇게 하나님이 풍요를 주셨는데도 감사치도 아니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땀 흘려 일하지.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땀 흘려 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숙명이에요. 왜? 땀 흘려 일하지 않으냐면 인간은 죄를 짓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소위 말하면 요즘에 뭐랍니까? 워라벨이라 가지고 work 뭐예요? 뭐 밸런스인가? 그 소위 말하면 일하고 라이프라 그러죠. 생활. 그러니까 즐기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work하고 life. 내 생활은 일하는 게 생활이지. 그런데 내 생활은 따로 있다는 건 뭐예요? 레저를 즐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적절하게 땀 흘려 일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세상에 살려면은 낮 12시간이죠. 6일 동안 일을 해야 돼요. 72시간 노동에. 그렇죠? 근데 지금 점점 줄여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보통 문명 국가는 다 52시간밖에 일을 안 해. 근데 그것도 막 더 뭐 4.5일로 줄이네 뭐 안에 이러고 있어요. 그럼 점점 게을러져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말은 레저 산업이라 그러는데 레저 산업이 대부분 다 뭡니까? 실컷 놀다가 나중에 술 마시고 춤추고 그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죄로 가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인간에게는 12시간 노동하면요. 밥 먹고 집에 와서 씻고 좀 쉬었다가 가족들이 이렇게 서로 대화도 나누고 그러다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자면 끝이에요. 더 이상 죄 지을 시간도 없어. 자, 그래서요. 20장 20절. 이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왜 중요하냐? 이렇게 성경이 써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리고 나의 안식일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여 그것들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적이 되리라. 이로써 너희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느니라. 그럼 여기는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표적이야. 사인이야, 사인. 그게 뭐냐? 안식일이야. 물론 할례도 있습니다. 할례도 사인이고요. 자,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만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시간도 딱 정해져 있어.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그 시간도 토요일서부터 일요일이 시작되죠. 거기는 저녁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도 정해져 있고 날짜도 정해져 있고 다 표적. 요즘에 요즘 뭐라 그래요? 미국도 그렇고 지금 한국도 그렇고 막 무슨
월드 시리즈, 코리안 시리즈 하면서 야구 시합하잖아요. 투수하고 포수하고 사인을 주고받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뭐 똑바로 직구를 던져라 아니면 커브를 던져라 뭐 왜 아웃 이쪽으로 던져라 저쪽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주고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포수가 인도하는 대로 이제 투수는 던진다 이 말이죠. 사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인은 만약에 어떤 팀이면은 그 팀의 사인이잖아. 다른 팀은 또 사인이 다르잖아요. 손가락을 뭐 주먹을 쥐면 직구고 뭐 이쪽은 손을 펴면 직구고 그게 다 다르거든요. 포수가 막 손짓을 하잖아요. 안 보이게 이 글러브에다 가르고 그러면 포수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아 이쪽으로 던지라는 거라 그러면 던지고 하는데 그 사인을 훔쳐보려고 그러지. 왜? 그걸 알아내가지고서는 이제 잘 치려고. 그건 이제 그 반칙이에요. 반칙. 위반이에요. 그 사인을 보면 안 돼.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팀끼리의 사인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유대인과의 사인은 안식일과 그다음에 소위 말하면 그 뭐예요? 할례. 그런데 왜 이방인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가 안식일을 왜 지키려고 하냐고. 희한하죠. 안식일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당신들도 주일날 모이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다음 날, 즉 첫째 날 부활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전통적으로 뭐예요? 주일날,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모여서 예배드리고 빵도 떼고 주일 만찬도 하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하는 거지. 좋은 전통이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안식일 안 지키면 뭐 안식교 사람들도 그렇고 뭐 안식일 여호와의 증인도 막 안식일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 성경에서 썼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도 아닌 놈들이 유대인인 척하는 사람들은 상관하지 말라. 그들하고 사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써놨어.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인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 왜 지켜요? 하나님이 뭐 하면서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 써 있죠.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표적입니다. 성경이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그걸 보면 뭐예요? 이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맞네 하고 알아보게. 20장 33절 34절 이것도 오해하고 있는데요. 자 20장 33절 34절 보시면 이렇게 써 있네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반드시 막강한 손과 뻗은 팔과 쏟아붓는 노여움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노라. 그리하여 막강한 손과 뻗은 팔과 쏟아붓는 노여움으로 내가 너희를 백성들로부터 데리고 나오겠으며 너희가 그 안에서 흩어져 있는 나라들에서 너희를 모으겠노라. 이거는 바벨론 포로 때 1차 귀환이고 이거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 즉 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장면인데요. 34절까지 했죠. 자 그러면 무슨 내용인가? 내용인즉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설명해 보면 이스라엘은 믿음 가운데 귀환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해서 자기들이 살던 나라에서 다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소위 말하면 경향 중에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반유대주의라 그러죠. anti-Semitism.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 가도 인기가 없어. 더더군다나 지금 가자 전쟁하면서 유대인들은 잔인한 놈 해가지고 약간 지금 이스라엘 정부가 전 세계에서 미국 이외에 유대인 도와주는 나라 몇 나라 되지도 않잖아요. 다 이렇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환경을 조성해서 자기 나라들에서 다 쫓겨나가지고 여기에 모였을 때 믿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7년 동안 어떻게 해요?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여기서 이제 7년 끝날 즈음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영, 기도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실 때 비로소 회개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귀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야 하나님께 순종하러 온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은 역시 성경적으로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1장 25절 21장 2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뭔가 수수께끼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슨 소리냐?
그런즉 너 속되고 사악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야 죄악이 끝날 때 너의 날이 왔도다. 전체적인 문맥으로 봐서 분명히 지금 이 적그리스도의 즉 이스라엘을 속여서 미혹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이 적그리스도 7년간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속여서 언약도 체결하는데 그 자인데 이스라엘의 통치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자,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가롯 유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롯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영어의 캐리옷인데 지명 이름이에요. 캐리옷이라는 도시는 시리아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적그리스도는 시리아 출신의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정하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게 뭐 100% 사실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죄의 사람이 로마 교황과 연관이 있을지라도 유대인 후손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롯 유다와 그다음에 지명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는 아마 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다음에 28장 13절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인간을 통해 사탄에게 말씀하심을 보여줍니다. 자,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직접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탄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28장 1절 다시금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으니 나는 에스겔 예언자죠. 예언자인 에스겔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사람의 아들아. 에스겔의 칭호 중에 하나가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하면서 사람의 아들과 같은 용어를 복음서에서 여러 번 사용하셨죠. 티루스의 통치자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너의 마음이 지켜 세워져서 네가 말하기를 지금 사탄이에요. 너는 그러니까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보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탄에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도 소위 말하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되겠다. 그랬습니다. 자, 32장 31절. 32장 31절. 이건 참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성경에 보면은 사탄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우리가 공부한 대로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한 18명인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인데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악인, 그 악인. 요즘에 그 뭡니까? 뮤지컬에도 The Wicked. 그 사악한 자라고 하는 이름의 무슨 뮤지컬도 있다 그러는데 하여간 그 사악한 자가 바로 마귀인데 이 마귀는 성경에 보니까 여러 사람으로 예표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라오입니다. 왜? 이집트가 세상이잖아요. 그럼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네, 바로 파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적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사탄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 31절로 가보시면 뭐라고 써 있는가 이렇게 써 있어요. 깜짝 놀랄 말이죠. 파라오가 그들을 볼 것이요 그의 모든 무리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리니 곧 칼에 의하여 살해당한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파라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소위 말하면 사탄이 계시록에 보면은 지옥에 던져지잖아요. 그런데 그 지옥에 갔는데 사탄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유일한 위로가 뭐냐 보니까 자기에게 속아서 자기를 따라온 무리가 너무나 많은 거야. 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위안을 얻는 거야. 내가 이만큼 성공을 거뒀고 나한테 여러분 혹시 누구야?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스 레터라고 해가지고 이분은 이제 작가인데 상당히 이제 이 여러 가지 재주가 많아서
소설도 쓰고 하여간 이 기독교 신자 중에서는 지성인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어떤 식으로 썼냐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자기 조카 월무드라고 하는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에게 조언을 하는 거야. 무슨 조언을 하냐면 이 조카는 아직 초짜야. 그래서 자기의 원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들을 대할 줄 그러니까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술이 약해. 왜 적을 잘 몰라.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소위 말하는 전술에서 보면은 지피지기 백전백승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 사탄은 6,000년 동안 인간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겁을 줘가지고 지금 크리스찬이 회개하고 지금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 멍청아 그걸 왜 가서 그렇게 내리치고 그런 짓을 해 하면서 예를 들면 그건 냅두는 거야 하면서 막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그러한 수법을 이렇게 재미있게 각색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읽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래서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어쨌거나 하여간.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은 사탄은 수없이 많은 희생자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그 일종의 정신병이죠. 정신질환 중에 하나가 그 중에서 그 사람을 괴롭히면서 남을 괴롭히면서 그 괴롭힘 당하는 사람을 보고 쾌감을 느끼는 그런 이상한 정신병이 있어요. 이걸 세디즘이라고 해요. 세디즘. 그리고 반대로 상대편으로부터 자기가 얻어맞거나 고통을 당해서 괴로움을 당할 때 쾌감을 느끼는 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메소키즘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히틀러는 메소키즘이었어요. 아주 재미있는 말이죠. 히틀러의 그 자서전인가 마인캠프라고 하는데 보면은 에바 브라운이라고 이거 뭐라 그러죠? 자기의 무슨 여자 정부 하여간 그런 여자가 이제 독일 배우가 있었는데 그 독일 배우 보고 뭐라면 자기를 발로 차달라래요. 거기에 보면 유명한 표현이 Please kick me, 나를 발로 차란 말이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 쾌감을 느끼니까. 이런 이상한 질병을 겪었던 또라이인데 또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 사드라고 하는 사람이야. 사드. 근데 사드는 누구냐면 프랑스의 귀족이야. 그래서 사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게 이 남작이라고 하는 직위예요. 공작, 후작, 공우백자남 해가지고 귀족의 5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드 남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 사람의 철학이에요. 자연스러운 게 좋다 이거야. 자연스러운 게. 막 억지로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게 좋다. 우리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자연스럽게 좋다. 그러면 인간을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개판이 되는 거지. 훈련을 해가지고 성경은 뭐 회초리로 때려가지고 지옥에서 건져내라 그랬는데 정반대로 얘기했지. 왜? 인간이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니까. 그게 뭐예요? 성선설이죠. 맹자의 성선설, 장자크 루소의 서양의 성선설. 인간은 본래 착하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하긴 하나라도 교육을 안 하면요 인간은 정말 짐승 이하로 되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드라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냥 자연적인 게 최고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제일 자연적인 게 뭐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자보다 남자가 힘이 센 게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다 이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남자가 여자를 학대하고 막 폭행하고 때리고 막 지배하고 막 이거 너무나 당연하다 이거야. 왜? 힘센 사람이 힘 약한 놈 때리는 게 자연스럽지 않냐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뭘 하냐면은 그렇게 하면서 남자가 쾌락을 누리는 그건 정상적인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사드에서 세디즘이 나온 거야. 그런 사람들 또 많아요. 우리나라에 보면 하여간 연약한 여자들 주워 패는 남자들이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보니까. 근데 여자들도 요즘에 이게 필라테스도 하고 힘도 센데 그냥 들이받지 왜 그렇게 얻어맞고 있는지 난 웃으면서
아이, 저거는 발로 차버리지 왜 저렇게 그냥 계속 주워 맞고 있냐. 근데 이 심리적으로 이미 이게 그 뭐라 그래요. 그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그냥 나는 이 사람한테 얻어맞는 게 나에게는 편하다. 뭐 그건 당연하다. 이렇게 이미 심리적으로 이제 굴복해서 그런 거죠.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 이 세디즘은 사탄이 즐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괴롭혀서 지옥에 보내서 기분 좋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 2장 24절에는 사탄의 깊은 것들, 너희는 지금 사탄의 깊은 것들을 모르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자, 그 다음에 37장 5절. 요것도 이제 제가 이건 전혀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이 아니고 제가 왜 이런 성경 공부는 제가 81년서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지금까지 그 어디서도 배울 수가 없어요. 왜? 이 피터 로크만이라고 하는 박사는 이 사람 단점도 많아요. 여러 가지 단점이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한 사랑, 간증을 들으면 이 사람은 하루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200에서 300페이지짜리 책을 매일 한 권씩 읽고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책을 빨리 읽고 다독을 하는지. 그래가지고 그냥 미국의 그 하버드 클래식이라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뭐라 그러죠? 훌륭한 책 이런 거를 하버드 대학에서 선정해놨는데 그거는 이미 다 읽었고 철학, 과학 뭐 안 읽은 책이 없어요. 머리가 뭐 IQ가 195고 그러니까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 사람이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안 읽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30살도 안 됐는데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 왜? 책도 다 읽어봤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지. 모든 일을 다 해봐서.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이게 이제 솔로몬 같이 헛되구나. 죽자. 그러고서 총을 여기다 딱 대고 실제적으로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누군가를 시켜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직접 하셨는지 잘 모르지만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야, 너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어. You need to read the Bible. 그 스위치가 누구야? 없어 아무도. 누구지? 조금 있다. 내가 취해가지고 다시 딱 죽이래. 또 들렸어. 몇 번 반복했더니 이 사람이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아이 젠장. 내가 책을 지금 몇만 권을 읽었는데 하필이면 성경은 안 읽었구나. 이런 그래가지고 할 수 없다. 그냥 성경이라도 읽고 죽자.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제일 유명한 책을 안 읽었으니까 얼마나 우스워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 또 이 조직 깡패 출신이야. 그래가지고 뭐 남의 문 따는 것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남의 집에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문을 현관을 딱 따가가지고 왜 가다 보니까 그 방 안에 있는 침대맡에 막 성경 하나가 너덜너덜한 게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라도 주워가지고 읽으려고 열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집에 가서 읽었는데 술이 취했으니까 뭐 처음부터 읽겠어요? 턱 아무데나 펴가지고 읽어. 그 다음에 턱 아무데나 펴가지고 읽어. 턱. 근데 전부 심판하고 지옥 얘기만 나오는 거야. 그래도 밤새 잠을 못 이루는 거야. 이제 아이고 지옥이 있으면 나 같은 놈이 가야지 뭐 딴 놈이 갈 게 아니고 그거를 한 달 동안 한 거야. 한 달 동안 계속 심판하고 지옥만 읽었으니까 패닉 상태까지 지금 완전히.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남침역의 목사 이름도 잊어버렸네. 하여간 유명한 목사 하나 있어요. 그 개구리와 하루만 더라는 유명한 설교를 했던 분인데 이 사람이 아침에 이제 복음 방송 있잖아요. 극동 방송 같은 설교 방송, 복음 방송을 딱 끝내고 아침에 이제 이 사람은 퇴근하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직업이 디스크 자키야. 그러니까 이제 음악 방송하러 이제 피터 로크만 박사는 이제 가는 거야. 방송하러 들어가는 거야. 딱 만났어. 그런데 자기가 지금 성경을 한 달 동안 읽었잖아요. 그 저 사람은 목사 아니야. 그래가지고 물어본 거야. Hey, pastor. Why? What do you know? 당신이 아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분이 I know the Lord Jesus Christ.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Do you know him? 당신 아시오? 그러니까 난 그분 모르는데 그러니까 알고 싶으시오? 그러니까 그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야. 내가 이제 한 달 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난 예수님이 아직도 누군지도 모르겠다. 앉아보라고.
거기서 딱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이 누구냐? 당신 죄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야. 이 사람아 그것도 몰라? 그거 막 듣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되냐? 나 그분을 믿고 싶다. 그분을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했어. 근데 뭐 맹숭맹숭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구원 받은 거 맞아요? 그냥 그렇다 이거야. You mean it? 당신 진짜 믿은 거 맞아? 그러니까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었냐? 그러니까 그렇다 이거야. 나 진심으로 믿었대. 이분 없으면 난 지옥까지 하면서 믿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당신 정말 믿은 거 맞아? 그렇다 이거야. 그럼 구원 받은 거야. 당신 감정에 흔들리지 마. 그분은 당신은 왔다 갔다 해도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걱정하지 마셔. 신실하신 분이니까. 갔어. 일주일 후에 동네에서 복음 집회가 열렸어. 전도 집회가. 거기 가서 다시 복음을 들었어. 그때 그냥 눈물이 나고 와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고 감정은 일주일 뒤에 온 거예요. 얘기의 초점은 뭐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성경을 하루에 6시간씩 읽어가지고 1년에 24번을 읽은 거야. 왜? 책을 너무 빨리 읽으니까. 1년에 성경을 24번을 읽었어요. 자기 장모님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줘서 24번을 읽고 자기 처남이 라킨의 세대적 진리라는 책을 사줘서 그거를 또 5번 읽었어. 그리고 나중에 자서전에 썼어. 그 이후로 자랑이 아니고 그 이후로 나는 나보다 성경을 더 잘 아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 그 이후에 성경을 계속 읽어서 200번이나 읽었으니까 독일어로 읽어, 히브리어로 읽어, 프랑스어로 읽어, 뭐 온갖 언어로 다 읽어가지고 이 사람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오픈 바이블 포럼, 내가 한번 가고 싶었는데 못 갔는데 그거를 열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사람 다 오라는 거예요. 공짜로 다. 뭐든 무슨 질문이든 다 해라. 아무 질문이든지 별의별 질문, 과학을 얘기하든 음악을 하든 미술을 얘기하든 아니면 하고 싶은 질문 다 해라. 10초 안에 성경으로 답변하겠다. 10초 안에. 거기에 대한 테마가 성경으로 착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딱 펴서 읽어주고 이럴 수 있는 내가 아는 유일한 사람이 그 사람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고 뽑아놓은 약 1000개, 약 700, 800개 가까운 1000개 가까운 게 신구약 핵심 구절이라는 책으로 나왔는데 이런 책은 전 세계에 누구도 못 써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성경을 10년, 20년 하여간 잘 공부한 사람이어야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이거 미안해요. 잠깐만 내가 성경 공부 끝나고 전화할게. 예. 아이고 죄송해요. 청년부가 나한테 뭘 부탁을 했는데 왜 안 껐네 또. 죄송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분은 성경에 관한 모르면 모른다 그래요. 이거는 성경을 100번 읽었는데도 모르겠다. 정직해요. 근데 아는 건 아는다고 또 써요. 그러니까 제가 무모하게,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무모하게도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성경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자료를 좀 남겨놔야 되겠다. 녹음해가지고 자료를 좀 남겨놔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제가 이걸 막 착착 도사같이 알아가지고 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것 이외에도 하여간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피터 락커만 박사가 쓴 말씀 보존학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주석 성경이 있어요. 피터 락커만 박사의 주석 성경. 그 뒤에 부록이 한 200개인가 있는데 그건 절반도 이해를 못해요. 저는. 야, 부록을 써놨는데 와, 이것도 그 사람이 뭐냐면 그냥 참조로 써놓은 거예요. 근데 알아들을 사람은 그만큼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면 나머지는 뭔 소리인지를 도움이 되는 것도 많아요. 도움이 되는 것도 많은데 그래서 아직도 저에게 숙제야. 나 여생에 은퇴하고 나면 이거를 내가 다시 읽어보면 조금씩 알 수 있을까? 네, 근데 이거는 신학원에서 이렇게 성경학에서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궁금하다가 이 구절이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좀 도움이 되실까 해서 지금 한다는 걸 좀 미리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37장 5절로 가면 이게 또 우리에게 이건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안으로 호흡이 들어가게 하겠으니 너희가 살리라. 호흡이 들어가야 생명이 주어지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보세요. 37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내가 보았을 때 보라 힘줄들과 살이 그것들 위에 올라왔고 피부가 그것들을 위에서 덮었더라. 그러나 그것들 속에는 호흡이 전혀 없었더라. 그때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에게 예언하라.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라. 그리하여 바람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더라. 오 호흡아 내 바람들로부터 오라. 그리하여 이 살해당한 자들이 살 수 있도록 그들 위에 호흡을 불어넣어라. 죽은 사람이 숨이 돌아오면 사는 거잖아요.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10절 그렇게 하여 그분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예언하였더니 호흡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이 살았으며 호흡은 생명을 주고 살게 한다. 핵심 요소죠. 그들의 발을 딛고 일어섰는데 지극히 엄청난 군사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이스라엘 지금 전쟁 저지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해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14절에도 보면 그리고 나의 영을 너희 안에 두겠으니 그리하면 너희는 살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너희의 본토 안에 두리라. 그때 너희는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고 그것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주가 말하더라. 그러니까 그 호흡이 하나님의 영이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자, 인간이 언제 존재했습니까? 자, 사람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들었죠? 예.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인간은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 됐죠. 이걸 개혁성경에서 생령이라고 이상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인간론이 다 망가졌어요. 교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거기에 인간의 몸, 혼, 영이 해서 인간의 삼중구조, 삼일체처럼 완성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영과 혼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잘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정신병은 혼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섞으면 안 돼요. 그런데도 좀 정신적으로 이상하다 그러면 그냥 산에 가서 막 기도시키고 회개하라고 막 등짝을 두들기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죄로 인한 영적인 문제인가, 어렸을 때 뭐 상처 입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정신적인 문제인가를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된다고 한 분이 김진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인데 목사가 이 책을 하나 썼어요. 정신병인가 귀신 들림인가 그 구분 잘 하지 않고 목사들은 무조건 귀신 쫓아낸다 그러고, 그 다음에 정신과 의사들은 영적인 문제, 죄를 토설하면 해결될 문제를 이거 정신과 문제로 약을 줘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 두 가지를 구분 못하는 게요. 과거에 제가 그분 참 오랜만에 또 보고 싶기도 한데, 내가 젊을 때인데 뭐 한 30년 됐나? 한 그런 정도 된 것 같아요. 30년 가까이 됐는데 이 사람이 산부인과 의사야. 근데 60이 넘었어.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신림동에 있는 제가 무료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고시생들한테 거길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제가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가르쳤더니 수업이 끝난 다음에 저는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 소위 말하면 사람들이 요즘에 낙태를 살인이라고 해서 그러잖아요. 살인. 그렇죠? 낙태를 살인이라고 해서 크리스찬들이 막 반대도 하고 막 데모도 하는데, 오늘 보니까 이 낙태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 사람이 그 아이가 지금 뱃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출생을 하면서 이제 숨을 쉬기 시작하는데 숨이 아직 안 들어갔잖아.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한 인간은 숨을 쉬는 순간부터 인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이 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지, 지금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인격체로서의 인간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죄는 죄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죄는 죄지만 살인자라고 낙태한 사람들을 정죄해서 그 사람들에게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여자들 중에서도 뭐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인생에 불행한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으로 낙태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받고 신앙하는데, 이게 나는 살인했다고 하는 거, 살인자로서의 누명, 그러니까 프레임을 계속 사회에서 크리스찬들이 씌워놔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들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하면 안 된다. 죄는 죄니까 자백하고 용서받고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살인자도 아니고 살인을 했다 손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건데 인간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숨이 자 우리나라도 보세요. 심장이 멎어서 심장사를 원래 그 의사의 진단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숨이 끊어져야지 이제 죽었다 그래요. 그 이조 시대도 여러분 보셨어요? 왕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사극에 보면 그런 장면이 있어. 왕이 지금 숨이 가닥가닥 껄딱껄딱 하는데 죽었는지 안죽었는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랬더니 그 주치의가 왕의 그 의사 있잖아요. 어이가 실을 몇 가닥 이렇게 해가지고 코에다 대는 거야. 그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아직 숨 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움직이지 않아. 그럼 옆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숨, 영, 생명과 연관된 것은 우리의 숨이다. 영과 영이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써 있죠. 욥기 27장 3절 33장 4절에 따라 잉태시 사람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잉태시에 바로 인간이 됐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숨을 쉬는 순간 인간이 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 차이를 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낙태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또 우리가 언제 낙태도 죄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나 그걸 살인으로 볼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한 건데 이거 킹제임 성경 믿는 사람 중에서 누구 이상한 목사가 막 낙태해도 괜찮다 그랬다고 난 낙태해도 괜찮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구분해서 정확하게 알자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심장이 멎으면 죽는 것이 아니고 숨이 멎으면 죽는 게 이게 성경적으로 사망입니다. 그 다음에 45장 17절 45장 17절에 보시면 에스겔서 40장서부터 48장까지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왔을 때 그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세워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그 소위 말하면 구역들, 그러니까 유업. 자, 여호수아가 유업을 나누어줬죠. 다 지파마다 여호수아가. 근데 그거하고 조금 차이가 나요. 천년왕국 때는. 그래서 그들이 어디 살 건지가 다 구역이 정해져 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게 되잖아요. 그때 구약시대의 예배 중에 제사들 중에 일부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45장 17절. 그런즉 천년왕국 때 보세요. 명절들과 세달들과 안식일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엄숙한 의식들에 번제물들과 음식제물들과 음료제물을 드리는 것은 통치자의 부분이 되리라. 그는 이스라엘 집을 위한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죄 제물과 음식제물과 번제물과 화평제물들을 예비할지니라. 자, 일부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율법과 규례 이런 의식들은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거는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은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일부 제사들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과거를 회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아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에 찔렸는데 그 창자국이 안 없어지고 그냥 항상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교회 시대가 끝난 후에도 지켜질 규례들, 환란 전에 주님의 몸은 위로 올라가고 천년왕국 때에는 그리스도의 몸은 없습니다. 구약 시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은 천년왕국 때에는 이스라엘 왕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소위 말하면 각 자기가 속한 구역들의 몇몇 도시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는다 그러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로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 다니엘서도 이거 왜 이 다니엘서는 인기가 좋으냐?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방,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말고 이스라엘 말고 이방 민족들 있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국가들 중에서 이제 특히 세계적인 대제국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역사를 예언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알렉산더 대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적그리스도도 등장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언 좋아하죠. 예언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다니엘서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유명한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씩 달라져요. 여기서 얘기 다 하기는 어렵고요. 다니엘서는 제가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 강해를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1장 12절. 여기에는 10이라는 숫자를 좀 주목해야 되겠는데요. 1장 12절. 제가 당신께 간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10일 동안 입증하소서.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저에게 콩류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소서. 여기는 뭐냐면 이제 포로로 잡혀왔어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 중에서 보니까 아주 청년 중에서 미남 청년들이지. 예를 들면 우리 시대, 조선 시대로 치면은 뭐라 그러나요? 왕을 돕는 황관들 있죠. 내시라 그러죠. 황관들. 그 내시들로 키우기 위해서 왕 곁에서 이제 왕을 돕기 위해서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똑똑하고 아주 이런 사람들을 뽑았는데, 자,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을, 왕실의 음식을 먹이고 옷도 입히고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왕실 측근으로 삼으려고 훈련을 시키려고 그랬더니 목숨을 걸고, 저희는 왜냐하면 거기에는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음식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목숨을 걸면서 우리는 콩만 먹어도 된다. 만약 이거 먹고 당신들이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기름지게 막 이렇게 영양분이 좋게 그렇게 안 되면 우리를 죽여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먹겠다는 신앙의 각오를 내보인 내용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일 동안이라고 한 말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10이라는 숫자에 주목하세요. 20절에도 나와요. 그리고 지혜와 명철에 관한 모든 사안들을 왕이 그들에게 문의하였고 그는 자신이 온 국토에 있는 모든 마술사들과 점성술사들보다 그들이 10배나 더 낫다는 것을 발견하였더라. 야, 다니엘이 답변을 했는데 보니까 뭐 거기에 있는 최고 현자들보다도 훨씬 10배나 더 똑똑하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방인들은 십진법이라고 그러잖아요. 10단위를 우리가 항상 끊잖아요. 10, 100, 1000, 만 이렇게 해서 다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12죠. 12진법.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12지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창세기 10장에는 이방 민족들이 열거되어 있고, 성경에서 이것도 저희 교회에 특별 집회에 들어가시면 6월 6일 날 성경 강연회를 쭉 매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름 수련회, 12월 25일에 복음 집회 이런 것들은 다 또 외국 목사님이 오셔서 특강한 거 이런 거는 이제 특별 집회라고 하는 이 난에 들어가 있는데, 그 특별 집회를 치시면 거기에 성경과 숫자들이라고 하는 테마로 2시간, 3시간이 공부한 게 들어가 있어요. 2는 무슨 뜻이고 3은 무슨 뜻이고 4는 무슨 뜻이고 해서 쭉 숫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10은 이방인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이방 민족들이 쭉 열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장 10절에는 nim롯이라고 하는 이방인 통치자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 누굽니까?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는 얘기가 나오고, 로마서 10장은 이방인 선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이방인과 연관되어 있다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장 19, 22, 28, 30절은 뭐 비슷한 한글 배우만 있겠습니다. 2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다니엘이 예언을, 꿈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렇게 써요. 19절에 그때 그 비밀이 밤의 현시 가운데 다니엘에게 계시되었더라. 그때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을 알려주셨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22절로 가면 그분께서는 깊고 비밀스러운 것을 계시하나이다. 그분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나니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하나이다. 28절로 가시면 그러나 비밀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에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리시는 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나이다. 당신의 꿈과 당신의 침상 위에서 떠오른 당신의 머릿속 현시들은 이것들이니다. 30절로 가시면
그러나 저로 말하면 그 비밀이 저에게 계시된 것은 살아있는 어떤 자보다 제가 어떠한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요 다만 왕께 이 해석을 알게 할 자들을 위해서니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의 마음의 생각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전적으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것을 계시할 능력을 주셨다 그랬는데 다니엘은 뭐라고 성경에 되냐면은 그분의 영이 즉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는 그 유명한 말씀이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떠난 후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서 성경을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타오르지 않더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해 주셨다. 구약 성경에 자기에 대한 예언을 해석해 주셨다 그랬죠. 다니엘은 성령께서 다니엘 안에서 꿈을 해석해 주셨죠. 그리고 창세기 40장 8절에서 유명한 그 누구예요?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해석자이십니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 이외에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권리로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느냐? 아니, 저는 자기 멋대로 해석하라는 건 아니고 성경에서 해석하라는 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슨 증거로 얘기하느냐? 그게 뭐냐면 제가 무슨 신학이나 아니면 철학이나 무슨 방법론이나 뭐 인간의 뭘 제시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에서 성령께서 해석하시는 방법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중요합니다. 성경 강대상에서 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뭐 누가 됐든 간에 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켰다 그러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거짓말도 하고 엉터리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할까요? 성령님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무슨 증거로 성령님이 아닌 줄 알아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성경에 어긋나는 걸 찾아내면 이거 X. 그 다음에 성경을 해석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성경과 반대로 X. 그렇잖아요. 오직 성경이 성경으로 비교해서 그것이 올바르다고 해석을 해줄 때에만 이거는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거 맞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체계가 없이 제멋대로 해석하면 사적인 해석이라 그래서 그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44, 45절 2장 44, 45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들의 날들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그것이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이 부수고 진멸하리니 그 왕국은 영원토록 서리이다. 당신께서는 손들을 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깎여 나간 것과 그것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이 부수는 것을 보셨으니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무엇이 일어날지 왕께 알려지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그 꿈은 명확하고 그것의 해석도 확실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 큰 형상이죠. 그 형상에 대해서 이방인들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요약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철, 놋, 진흙, 은, 금. 금은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금은 그 뒤에 나오는 메데파사, 페르시아고 그래서 쭉 해서 결국은 이제 로마까지 가고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한 돌이 날라와 가지고 이것들을 다 때려부셨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러한 마지막 때의 환란 때의 왕국마저도 다 그 돌에 의해서 부서졌는데 이방 왕국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죠. 문제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일반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셔서 이방인들을 다 싸그리 다 멸망시켰다. 그래서 기독교가 세계 최고의 종교가 됐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데 그건 성경적 해석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처럼 자의적인 해석이지. 여기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초림 때 도리신 그리스도께서 로마 제국을 멸망시켰다고 해석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초림 때는 목자라고 되어 있고요. 창세기에 재림 때 예수님이 돌이에요. 그러니까 초림 때와 재림 때를 혼동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도리신 분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적그리스도 왕국을 멸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지 멸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나는 죄인을 멸하러 오시지 않으셨다고 성경에 썼잖아요. 그런데 재림 때에는 돌로 오셔서 다 멸해버리신다 그랬잖아요. 그 성경으로 비교하면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초림에다 갖다 붙일 수는 없는 거죠. 자의적인 해석. 그 다음에 3장 25절에 보면 이것도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왜냐?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용광로에 던져져서 이제 심판을 받잖아요. 절을 안 해가지고. 형상에다 절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광로, 우리로 치면 이제 지옥불이죠. 상징하는 그 용광로 속으로 이제 던져졌는데, 이렇게 됩니다. 분명히 세 명 던졌는데 왜 4명이냐 이렇게 나오죠. 25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결박이 풀린 채 불 한가운데에서 걸어다니고 있는 4명의 남자들을 내가 보니 그들은 아무 손상도 없도다. 아니 불 속에다가 풀문 불이 막 1000도 2000도 되는 엄청난 불에다가 집어 던졌는데 어떻게 멀쩡하게 걸어다니느냐. 그것도 3명을 던졌는데 왜 4명이냐. 왕이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4번째 남자의 형체는 그런데 새로 등장한 4번째 남자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시고 몇 번에 걸쳐서 나타나셨죠. 그때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써 있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이때 나타나셨을 리가 없지. 그래가지고 신들과 같도다.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서들에서 이거 신들이라고 다 뜯어 고쳤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의 영원한 신성에 대해서 잘 안 믿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은 주의 천사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주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나타나시는 분인데 사도행전 27장에서도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아 하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바울이 배에서 난파돼서 죽지 않고 로마까지 가서 증인 노릇을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예수님을 주의 천사라고 했고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는 예수님 곧 주의 천사라고 예수님은 주의 천사라고 하는 타이틀도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는 타이틀도 가지고 계신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구절을 신들이라고 변개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면 믿기라도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경을 뜯어 고친 성경. 그 성경을 중세 소위 말하면 1000년 동안 공식 가톨릭 성경으로 써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내일 종교개혁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마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지키셨는가. 자, 그 다음에 5장 12절 다니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을 예표하죠. 이렇게 써 있으니까 다니엘서 5장 12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 바로 그 다니엘에게서 탁월한 영과 지식과 명철과 꿈들을 해석함과 어려운 문장을 해석함 등과 의문들을 해소함이 발견되었던 고로 선왕께서는 그에게 벨트샤살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셨나이다. 옛날에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탁월한 영이 있었던 사람 하면서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는 다니엘에 대한 설명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등잔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빵 있죠? 성소 안에는 빵이 있고 그걸 옛날에는 한문으로는 진설병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쭉 진열시켜 놨다고 해서 12개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병. 그래서 이것을 슈브레드라고 하는데 보여주는 빵이 이스라엘 12민족을 나타내는 12개 빵이 있고 거기에 맞은편에 촛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빛을 비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예표하는 두 가지인데 그래서 성령의 예표를 보여준다. 그래서 성경의 7영 그래서 이 촛대 등잔대 요거는 이제 성경에서 조금 그냥 참조로 말씀드립니다. 캔들스틱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촛대로 갑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기 다리는 하나예요. 그리고 7개로 이렇게 가지가 딱 나가서 7개인데 촛대는 촛대인데 거기다가 우리로 그러면 심지를 초를 꼬아가지고 심지에 불을 비치고 하는 방식으로 한 게 아니라 여기다가 등잔대처럼 사용을 해서 등잔불을 켰어요. 그러니까 촛대는 촛대인데 등잔불을 켜다 보니까 이것을 등잔대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왜? 실제적으로 등잔불이란 말이 여기 램프란 말을 성경에 썼거든요. 왜? 그러니까 등잔대, 등잔이래야 맞지 촛대 등잔하면 좀 어색하다 이렇게 했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뭐 학자들이 그 촛대지만 등잔대라고 번역하는 게 등잔불을 거기다 지폈으니까 그래서 그냥 참조로 제가 써놓은 것이고요. 그 7영에 대해서는 이사야서에 보면 7영의 이름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성령님이 7개의 영으로 묘사되어 있거든요. 7은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죠. 자, 네, 마지막으로 이것도 중요한데요. 아주 중요한데 왜냐? 7장 27절에 보면 다니엘서 7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하면 왕국과 통치권과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성도들에 속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요 모든 통치 권역들이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전부 다 크리스찬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 성도만 나오면 전부 그걸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정도가 아니라 많아요. 근데 성경에는 성도 하면 90%가 이스라엘 사람 얘기하는 거고 신약 성도도 성도라고 불리는 거예요. 반대로. 왜? 거룩히 구별됐으니까. 성도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구분시킨 분리시킨 성별시킨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100개 200개의 민족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따로 구분해서 거룩한 민족 홀리 네이션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지.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들을 따로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도지.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 성도는 신약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성도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써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많이 타락했던데 그러니까 타락한 성도지. 성도는 성도지. 빨리 회개하고 주님을 섬기면 되지만 타락한 성도들이 뭐 한둘인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인도 성도들 택함 받은 자 등으로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도란 말은 구약 성도일 경우가 문맥에서 더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이건 신약 성도 맞네.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의미를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 몫으로 따로 분리시키고 구별시켜 놓은 자들인데 구약에서는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따로 뺐으니까 성도가 된 거고요. 거룩한 나라가 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끄집어내서 우리는 거룩한 무리로 또 하나님께서 모으셨으니까 이거 교회잖아요. 예. 성도란 말에 그냥 온리 크리스찬들만 성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개신교 신자들 태반이 그렇게 오해하고 계신데 오히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도 나중에 성도로 참여하게 된 것이지 원래 주인공들은 따로 있다는 거 오해하시지 않도록 하시면.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